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올리배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세. 두 손 듭니다.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시려고 오혈을 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황무한 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이 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하고하는 자, 주하고하는 자, 주하고하는 자, 늘 따뜻하게 주를 방목하는 자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하고하는 자, 주하고하는 자, 주하고하는 자, 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기본지 않네.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물을 항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목소리 같이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영혼 주가 인행하라가 그 귀한 정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넘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였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내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였도다. 내여 소낙비 구원의 큰 강물 물로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였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들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부푼 죄에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그때 그대는 용종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은 좋은데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도무진 제목을 주 앞에 지금 담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그것이 쉽게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도래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종국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위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길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꿈에 그리던 40년을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왔던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앞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단 한 발자국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미 그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도 않은 땅을, 밟지도 않았던 땅을, 그곳에서 구경도 하지 못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 했습니다.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려 할 때에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요단강이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입니다. 반드시 이 시기가 되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면서 그 흐르는 물이 요단강물을 범람했습니다. 지금은 요단강이 대단히 그 강물의 폭이 좁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역사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그런 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물은
석회줄로 되어 있습니다. 토양이 석회줄로 된 이 요단강은 대단히 급류가 거세게 내려가는 곳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급류에 휩쓸려서 사람이 행방불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센 물살이 강하게 내려가는 이 요단 강물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들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2021년 신년 새해 아무도 가보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아무랬던 코로나 바이러스 1년 계속되었던 이 고통의 시간은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2021년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과 같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시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실 때에 우리 앞에 막혀있는 이 고난의 강, 요단강 같은 이런 것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갈라지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을 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7가지가 있습니다. 이 7가지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내 곤란 중에 위로라. 내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쩌면 수백 마디, 수천 마디 말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사람 말은 아무리 들어도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 말은 아무리 들어도 듣는 그때뿐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고난 중에 위로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오는 소리가 불평의 소리, 날마다 불만의 소리, 서로 찢어대는 소리, 비판의 소리, 사방에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소리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게 위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속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책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기록하게 하십니까? 보태거나 취하면 안 된다고 계시록 22장은 성경 66권 마지막 책에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라고 하셨던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넘어지십니까? 왜 이렇게 실패하십니까? 무엇을 하나 해도 몇십 년 동안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신 지가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한 가지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우린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닥쳐올 때 막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난 후에 기도하면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면 시험이 오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 했습니다.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첫 시작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을 돌아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시편 119편 50절 말씀같이 이 말씀은 내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말씀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 이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 소리 듣는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이 시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마지막 때에 진정한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요단강의 기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들었습니다. 이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스겔이 들었습니다. 듣는 순간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구약 성경 에스겔 2장 2절과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내가 듣는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무리 성령을 사모해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명이 오늘 들어오는, 오늘 생명이 주어지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66권 마지막 책에 기록된 계시록은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세 가지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으며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마지막 때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내게 소망이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요단의 이 기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것의 길을 열어주시고 미지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이 마지막 건너가는 요단강의 이 기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듣고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내 생각 속에 자신을 가둬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밖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내 상식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내 지식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둬놓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믿는 나에게 주여 나는 도저히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나 오늘 내가 눈으로 보는 저 요단강은 도저히 갈라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 인생 앞에 요단강같이 가로막혀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믿어질 때 반드시 요단강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 대개가 내 방법으로 내 상식대로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환경을 먼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로 절망 가운데 소망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지옥이 천국의 길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할까?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를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에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 몸마저 십자가에 던지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지키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키시고 계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가 75세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21절에 75세의 부름을 받고 난 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시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알아요. 로마서 4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는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걸,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차원을 넘어간 확신입니다. 어떠한 역경,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난의 시대에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를 푸른 초당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시며 반드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모든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확신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이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는 갈라내시고 민족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2021년 신년 새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시대, 축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행동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 눈에 지금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이 들어가서 어떤 광경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오늘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절망만 보입니다. 재앙만 눈에 보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좌절과 여러 가지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마다 실패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좌절하는 것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만 나는 믿음으로 보고 가고 있습니다. 주여, 절망의 이 시대가 변하여 소망의 시대로 바꿔주시는 신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떠들어대면서 평생 안전뱅이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전혀 때로는 확신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대개가 네 번째 단계에서 끝나버립니다. 전혀 그 다음부터는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행동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하신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전혀 행동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그 자체가 죽었다 했습니다. 우리 신앙에 죽은 신앙이 많습니다. 행동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지 않을 때 전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생활에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해버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전혀 결심하지도 않습니다. 어느덧 또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허무한 시간들을 지난 1년 동안 보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손에 쥐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일합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십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버리는 이러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누구에게 행하십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에 손을 들어주십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이 사람에게 반드시 신년 새해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의 한 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갈라져 버립니다. 거센 물살이 밀려 내려올 때 어쩌면 이것은 죽음의 물인지 모릅니다. 다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오는 거센 많은 급류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듣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행동할 때에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물은 갈라져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이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7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는 여호수아 지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요단강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시대는 달라도 사람은 달라도 믿음의 7가지 공식에 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바로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 같은 문제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행동합니다. 반드시 그래 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데 오직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내가 살겠나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천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저 천국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택함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듣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생애를 마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는, 그리고 이 한 주간 또 범사위에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범사위에 하나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